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굉장히 부자였던 중년 노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됐는데 수술 도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제 인생의 마지막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아니, 아직 40-50년 더 있다 와도 된다. 그렇습니까? 그러다 수술이 딱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40-50년을 더 산다고 하니까 이왕이면 병원에 왔으니 수술할 때 좀 젊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그동안 얼굴 처진 것도 당기고 또 눈가에 주름살도 이렇게 피고 그리고 그동안 또 처진 코도 세우고 또 나이가 들다 보니 탈모 현상으로 머리가 빠졌는데 일반 머리가 아니라 금색으로 된 머리를 딱 심었습니다. 자기가 봐도 한 20년 더 젊어진 것 같았어요. 너무 좋아서 싹 병원 앞을 나오는데 급하게 오는 앰뷸런스에 치여 죽고 말았어요. 이분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물었다. 하나님, 40-50년 살다 온다고 했는데 어찌 이렇게 갑자기 부르십니까? 수술 끝나자마자 이게 웬일입니까? 그랬더니 야, 나도 네가 너무 뜯어 고쳐서 넌 줄 몰랐다 그랬더란 거예요. 누가 웃으려고 만든 유머지만 우리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많은 여성들이 외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비단 여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도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모두가 젊음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노력을 해서 더 젊어지려고 헬스도 하고 또한 보약도 먹고 여러 가지 노력합니다. 그런데 잡을 수 없는 것이 뭐냐? 세월이라고 하는 겁니다. 서유석이라는 가수 아시죠? 예전에 승리교회를 나갔던 여기 일산에 사셨던 분인데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나요? 생각납니까? 아무리 멈추고 잡으려 해도 가는 세월 막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90편 10절 시작.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수고와 슬픔뿐인데 신속히 날아간 것 같다. 다시 말하면 인생은 짧다. 인생은 굉장히 빠르게 날아간 것 같다. 2024년도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 28일 맞이했습니다. 벌써란 말이 들어갑니다. 우리 자녀가 초등학교 간 것 같은데 벌써 고등학교 졸업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결혼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결혼 25주년 맞이했지 않습니까? 벌써라고 생각된 것이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제가 교회를 개청한 지 엊그제 같은데 지난 10월 1일로 29년이나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벌써라고 하는 말이 들어갈 정도 우리 세월은 굉장히 빠르게 나갑니다. 공중에서는 화살은 잡을 수 없는 것처럼 세월은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금보다 더 귀한 세월, 돈보다 더 귀한 세월을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15절과 16절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5장 15절 16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세월은 헬라로 카이로스 그런 뜻입니다.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는 시간, 카이로스.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는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각각 정해준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를 놓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악기란 말은 헬라어 엑소라조라고 말인데 무엇으로 도로 싸우다, 그렇게 무엇으로부터 도로 싸우다. 즉 어떤 대가를 치러도 기회를 놓치지 말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게 주어진 시간을 아주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있는 자가 되라, 다시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세월을 아끼는 방법을 몇 가지 생각해 보면, 먼저는 게으름을 피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게으름을 피해라. 게으름은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했던 다윗도 게으름을 피우다가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느 날 다시 낮잠을 자고 나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 왕궁에 올라가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저 아래쪽에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보니까 자기 부하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장군의 부인이었습니다. 근데 모두가 다 전쟁터에 있는데 자기만 이제 평안하다고 있다가 낮잠 자고 일어나서 거닐다가 이 여인을 보고 나서 그리고는 불러서 그냥 동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큰 번제를 이루게 되는데 다윗이 언제 이렇게 문제에 빠졌습니까? 바쁠 때입니까? 한가할 때입니까? 낮잠을 자고 나서 게으름 피고 있었어요. 모두가 다 같이 전쟁에 나가서 생사고락을 해야 될 텐데 이제 평안해졌다 하고 이제는 자기 혼자서 왕궁에 있고 모든 장군과 백성들은 군사들은 전쟁터에 있는데 게으름을 피다가 결국 이렇게 죄악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잠언 26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다시 한번.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름 죄악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우리 인생을 망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개미와 볕장이 이야기 아시죠? 개미는 여름철에 땀 흘려서 저 식량을 모아다가 가을까지 다 차곡차곡 챙겼다가 겨울에 먹고 살았는데 볕장이는 여름철에 깽깽이 끼고 놀다가 가을날에 추수하는 이 개미들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겨울이 돼서 먹을 것이 없어서 결국은 개미에게 얻어먹는 신세가 되었던 이야기입니다. 개미와 볕장이가 우리에게 준 교훈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하는데요. 성경에 우리 잠언서 6장 6절부터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6장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할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11절만 시작.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개미처럼 열심히 부지런하게 살라고 하는 걸 말씀합니다. 볕장이같이 게으르게 살면 결국 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게으른 사람 치고 잘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가난과 궁핍은 게으름에서 시작되고요, 죄악은 게으름의 씨앗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게으른 볕장이가 아니라 부지런한 개미처럼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도요, 게으르고 나태하면 빈궁이 강도같이 달라버려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를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게으르고 나태하면 곰핍이 군사같이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다 잘된 건 아니에요. 종교인처럼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개미처럼 열심히 땀 흘려서 남이 볼 때 미련한 것 같을지라도 주 앞에 나와서 땀 흘리며 함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복된 삶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월을 아낀 데 있어서 또 뭘 해야 되면 우선순위를 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똑같은 시간을 주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못 배운 사람, 남자나 여자, 어린애든 노인든 간에 똑같이 하루에 24시간 시간을 주었습니다. 똑같이 공평하게 주었습니다. 뭘 하든가 더 많은 시간을 갖지 못하고 단지 하루에 1440분이라는 시간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1440분을 잘 이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바쁘게 사는 것이 필요하긴 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산다고 잘 되든가요? 내가 바쁘게 산다고 다 해결되든가요? 옛날에 두 나무꾼이 있었어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하는데 한 사람은 1시간도 안 쉬고 나무를 베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1시간 일하고 10분을 쉬었어요. 그래서 다 일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한 번도 안 쉬고 일한 사람보다 1시간 일하고 10분 쉬었던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결과를 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니 여보게, 나는 한 번도 안 쉬고 자네보다 이렇게 많이 했는데 왜 자네보다 적게 거두었는가? 자네가 이렇게 잘하는 비결은 뭔가? 그랬더니 나는 1시간 쉬면서 10분 동안에 1시간 일하고 나서 10분 쉬는 동안에 곱게 나를 갈았다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습니다. 바쁘게 사는 것,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 알아야 돼요. 돕기 나를 가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돕기 나를 가는 작업,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보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살 수 있는 거지, 자기 생각에 가득 차고 살면 기도한다 합시고 자기 생각에 가득 차서 그걸 응답이라고 생각하면 어려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응답은 선포된 말씀과 기록된 말씀 속에서 오는 거예요. 그 말씀 내 안에 내재되어서 나오는 거지, 인풋이 없는데 어떻게 아웃풋이 되겠어요? 항상 자기 생각이 가득 차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환상 보는 것도 맨날 환상 보면 그것이 기적이겠어요? 천만에 막 신비주의에 빠져버린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거,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암송해라, 말씀을 많이 읽어라 한 이유가 뭐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 그 말씀들이 외우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라, 때가 되면 내일 높이라. 저도 그런 걸 잘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어디가 있는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경 말씀이 있더라고.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내 신발이 되어주겠다. 이거 어디 있지? 내 생각인가? 근데 알고 보니까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나 돕기 나를 가는 작업이 있어야 할 텐데 너무 바쁘게 살고요, 열심히 산다고 되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세월을 아끼게 사는 길을 알려주는데요. 17절 볼까요? 1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아멘.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나? 하나님께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우선순위 맨 위에 뭐가 올라가 있습니까? 내 자신이 올라가 있습니까? 내 가족과 내 사업장이 올라가 있습니까?
나 육신의 평안함을 앞세우고 있습니까? 물론 그렇게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보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 영광보다 나의 영광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 물어볼 겁니다. 너 날 위해 뭘 했었냐? 물어보면 뭐라고 말씀하겠어요? 너는 내가 세상의 모든 걸 줬는데 내 뜻대로 살기보다 네 마음대로 살았구나. 내가 너에게 준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네만 위해 살았구나 책망받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살아갈 때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게 되고요, 특별히 우선순위를 따라 살아갈 때 거절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사과나무, 포도나무, 감나무 등 이렇게 유실나무를 잘 아름드리 키우기 위해서는 가지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전지라고 하는데, 이 전지를 잘해야만이 탐스럽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진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가치에서 거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필요합니다.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들을 전지해야 됩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들을 잘라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세월을 아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잘라버리시길 바랍니다. 급한 일보단 중요한 일을 먼저 하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바쁘게 사는 것보다도 가치 있게 사는 일에 중심을 두고 살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시간과 모든 걸 다 우선순위로 놓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저 앞에 복을 받는 귀한 역사의 길을 주님은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월을 아끼기 위해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할 일을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따라서 합니다. 할 일을 미루지 말라. 사탄의 전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전술이 지연 전술입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면은 사탄을 막 방해합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 일을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떤 작전을 쓰냐 하면 다음에 해라. 이 다음에 기회가 있겠지 미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가 시작되면서 여러분 결심했던 걸 아직도 이루지 못한 거 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다음에 해야지. 또 있겠지. 그렇게 와서 이루지 못한 거 없지는 않습니까? 새벽기도에 빠지지 않겠다 했는데 내일 나가겠지 하면서 그렇게 많이 빠진 적 없습니까? 내 하루에 성경 3장씩 읽고 살아야지 1189장이니까 1년 동안에 한독은 해야지 했는데 아직까지 성경 한독 못 하시면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 하면서도 오히려 다 지키지 못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사탄은 항상 또 기회가 있어. 다음이 해야지. 그렇게 미루게 된다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를 나태하고 연약하게 만들어 지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 항상 지금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항상 지금을 말합니다. 근데 사탄은 다음으로 밀어버려. 그래서 주님은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간절히 찾는 나를 만날 거라고 말씀합니다. 장관 재물과 부귀가 내게 있는데 나를 사랑한 자는 재물을 그 고관에 채우겠다고 말씀하셔요. 이런 마음속에 작정했던 것 있다면 즉시 행하세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봉사의 기회를 주다면 즉시 행하세요. 미루면 기회는 없을 수 있습니다. 사탄은 다음에도 할 수 있어. 그러나 천만의 말씀. 우리 인생은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기회가 오지 않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주어진 기회를 아무렇게나 방치하고 놓쳐버립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주어진 기회를 어떻게 하든지 붙잡으려고 노력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에 보면 기회를 붙잡은 소경 바디모의 예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여리고를 나가실 때 소경했던 바디메오 거지였습니다. 날 때부터 장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란 분이 소경도 낫게 하고 나병 환자도 낫게 하고 중풍병이도 낫게 하고 죽은 사람도 살리겠다 하더라.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고 하는데 이 말을 들었던 바디메오가 어디가 길지도 모릅니다. 소리 난 곳을 향해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 날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날 불쌍히 여겨주소서.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잠잠하라고 합니다. 너 같은 거지가 소경이 어찌 감히 여기서 비켜라. 그런데요,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낫길 원하느냐? 낫길 원합니다. 내 민을 구원했다. 낫게 만드셨어. 이 거지 바디메오는 지금이 아니면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생각해서 남이 뭘 하든 남이 나를 꾸중하든 어쩌든 간에 주님에 대해서 부르짖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소경 바디메오 같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인생에는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제 며칠만 지나면 2025년도 새해가 맞이하게 됩니다.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것 아닙니다. 제가 아는 분은 몸이 건강한 줄 알았더니 갑작스럽게 암이 와서 돌아가셨어요. 잘 나가던 사업이 어느 순간 한순간 무너져 버렸어요. 내일을 예측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은 다시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꼭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어 기회를 놓쳐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생각 갖고 부르지 마세요. 내 것이 차 있으면 다 기도해도 주님의 응답이 들어올 수는 칸이 없어요. 어떤 사람 기도할 때 울고 부르짖고 해서 응답받는다? 천만의 말씀, 그건 카타르시스야. 자기 혼자 막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카타르시스하고 나온 것이 응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뭡니까? 내 것 다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뭘 하시길 원하십니까?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길 잘못 가고 있으면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혹시 잘못된 길이 있다면 나를 올바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잘못 간 것이 있다면 가르쳐 주시옵소서. 많은 시간 동안 기도했는데 안 되면 분명한 뜻이 있어요. 바울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 전하는 자기의 생각이 주의 뜻인 줄 알았어요. 근데 기도해도 계속 갈 때마다 육신의 가시가 돋아나오고요, 방해물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 어디가 길입니까? 무엇이 뜻입니까? 그랬더니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선지자를 보며 방향을 틀었어요. 그렇습니다. 안 될 때는 분명히 끝이 아니라 방향을 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다고 했지만 내 욕심이 가득 차 있거나 내 계획이 가득 차 있고 내 뜻대로 살면 그 응답이 더뎌지는 거예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서울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어진 시간을 잘 이렇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게으름을 피하십시오.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또한 없어야 될 걸 과감하게 잘라내고 미루지 말고 저 앞에 아뢰고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 반드시 놀라운 응답의 역사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시간 주어진 말씀 붙들고 여러분 손과 가정을 위해서 또 기도할 제목을 갖고 주여 삼창으로 통수 기도하겠습니다.